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교회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이걸 다 기록해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적으라, 조치를 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과 반모섬은 제일 가까운 지역에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그 도시에 이즈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여기에는 상업도 왕성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문화도 풍성해지고 또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간, 거의 3년 반 정도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선교 여행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던 자리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써갈 점에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 교회 후임 목사로 위임합니다.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었고 이때는 이제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써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다, 너희들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한다, 이런 노트로 좀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목회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 당시 연도가 한 AD 95년경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도 네로 황제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시를 받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전해주면서 사도 요한이 자유몸이 되는 것은 그 도미티안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부터 로마의 핍박하는 왕이 이제 사라지니까 사도 요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무덤이 있는데 마리아의 무덤도 있다고 합니다. 왜 마리아 무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울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그럽니다. 어머니시다. 네가 모셔라.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추정을 인하여서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 지역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지 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7이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7은 뭐죠? 완전수. 그러니까 7별. 이 별은 뭐라고 그랬죠? 사역자, 사명받은 자, 교회에 사명받은 자.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듯이 별은 인도해 주는 거죠. 갈 길을 밝혀주는 겁니다. 사명받은 자들은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서 삶으로서.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일에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또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여기에서 보면 단어를 좀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자 그러면 뭘까요? 원어로 보면은 엔젤,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요? 천사에게 어떻게 편지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자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의 대표자, 또 지도자, 또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의 일꾼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을 붙잡았다는 거죠. 지도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 제단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침대가 당겨도 침대를 발로 차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별을 붙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상징적인 의미죠. 7 금촛대란 게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그게 주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별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일꾼들, 다음에 금촛대, 교회 공동체, 이걸 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들을 우리 힘으로 다 막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천군 천사로 양 사방을 다 보호하셔서 안전 운행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게 술 먹은 사람들이라든지 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졸음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와서 박아버리면은 속수무책입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이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한 교회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교회를 이렇게 몇 가지로 특징을 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이건 에베소 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현대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게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칭찬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를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받는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묵상해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 3절. 에베소 교회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칭찬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세 가지로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주님의 일, 이 말은 뭐랄까요?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르콘,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칭찬에 뭐가 있나요? 시련을 참고 잘 견뎠다는 거죠. 역경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 이런 모든 걸 피하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칭찬 듣는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답답한 것들, 우리 어쩔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질병들,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 다음에 이 시대의 환경에 어려운 것들, 정말 우리의 손에서 벗어난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약함을 느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님이 칭찬입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칭찬은 뭔가 하면은 분별력을 가졌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할 때에 정확하게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성숙한 교회죠. 성숙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분파,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단의 분파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행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부도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와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에서 뭐 예배 드리는 것, 뭐 그냥 혼돈해서 같이 섞어버리는 겁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예수를 전하면은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다 결신서 주면은요, 다 결신을 씁니다. 제가 91년도 인도를 가가지고 캘커타에 타지묘할 묘에 가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넓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인도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인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받습니다. 아, 예수를 믿냐? 그럼 믿겠대. 결신할래? 그럼 결신한대.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얼마나 기뻐요. 인도에 가가지고 짧은 영어로 전도하는데 그들이 그걸 믿고 결신하니까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거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그렇게 오셨나요? 그래. 무슨 말 하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도 사람은요 다 믿어요.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모하메드도 믿고 뭐든지 다 좋은 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판에 이 방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예수의 방, 불교의 부처의 방, 모하메드의 방, 그러니까 힌두교의 방, 그 속에 다 자기들이 해놓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다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니골라당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다 좋으니까 그대로 나가는 부분들. 그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나 하면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의 특징은요, 장녀들이었어요. 그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여사제예요. 오늘 말하면은 공창이죠. 그런 신전이 있는 항구 도시니까 어떻게 씁니까? 그러나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런 니골라당이 있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혼란케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그 분별 기준이 어딘가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이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정말 잘했다. 나도 그 인간을 미워한다. 그게 무슨 얘기죠?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철저히 미워하라. 이건 어디서나 주님은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우리들도 그러는 거죠. 죄인은 사랑해주고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 그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듣는 이 에베소 교회에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줍니다. 계시록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그러나,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다 칭찬하시다가 그러나 이 한마디가 그냥 사람의 그냥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칭찬 듣는 에베소 교회에 딱 한마디 한 문장을 끝냅니다. 그러나 초긴장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백보자 앞에 가가지고 심판 자리 앞에 가지고 너 정말 참 잘했다 그렇게 뭐 칭찬 들어가지고 막 하늘을 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칭찬 듣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에베소 교인이고 주님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책망을 엄청나게 들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몸부림칩니다. 또 헌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게 뭐죠? 왜 모른 척 하세요? 돈이잖아요. 돈보다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사람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11조를 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단히 책망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건 겉은 번들한데 속은 다 썩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훈련 받았고 디모데에게 훈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겉은 열정이 있는데 속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잃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지어박으면 안 돼요. 어떤 실수를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것들 하고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지어박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왜 버렸냐?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건데,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고 나아가면 인간적인 열심만 남을 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버리면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남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그죠? 정말 모범적인 시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권면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칭찬 듣는 것, 책망 듣는 것,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또 권면을 해주시나요? 계시록 2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난 책망과 권면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소서 소망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소낙비가 내리는데 그릇을 바깥에 내놓고 소낙비 비를 받습니다. 그 빗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릇이 똥통이면 어떻게 될까요? 똥물을 받습니다. 소낙비가 똥물이 아니라 그릇이 똥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력하게 임해도 우리가 똥통이면은 그 은혜는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던지신 메시지가 뭔가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씻어라. 너의 그릇을 씻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씻는 거지요.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나의 말을 고치고 나의 삶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속에 숨어있는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것까지 죄악까지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씻어내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럽니다. 야, 그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그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빨리 돌이켜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릇을 닦지 않으면은 아무리 소낙비 맑은 물이 와도 그 물은 똥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닦아야 되는 거죠.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씻어내지 아니하고 더러운 오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거룩한 영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떠나게 되는 거죠.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진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저주가 뭐겠어요? 성령 없이 목회하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종교생활이 일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이거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승리자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날마다 임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회개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나의 연약함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 강하기 때문에 강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우리 신앙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망을 하면서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또 줍니다. 세 번째는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고 약속도 줍니다. 2장 7절에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또다시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 어떻게 하는 게 이길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이기는 길이 뭔가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회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메시지 끝에 주시는 약속, 수고하고 또 오래 견딘 사람들의 몫인데요.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는 자다. 그렇게 됩니다. 나의 열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의해서 열심히 나오는 거죠. 이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볼까요? 요한이 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나요? 회개할 때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 말을 함부로 했던 거, 함부로 생각했던 거, 말씀과 상관없이 했던 것들을 다 돌이키는 거죠. 그런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승리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주지요? 생명의 열매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에서 나왔죠. 창세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자마자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화영금을 둬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진 상태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어떻게 되나요? 죄 짓는 상태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열매가 숨겨졌다가 드러납니다. 계시록에 드러나지요.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말씀 위에 서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이 창세기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로잡혀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믿고 따라가는 삶은 생명의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선악과를 다 버리고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죠. 그렇게 먹어나가는 생명의 열매, 언제 결론을 내려주죠? 예수를 믿어 끝까지 견뎌내는 자, 끝까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자,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시고 힘들고 오는 이 세상 이겨내시고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게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을 막아버리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에만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하여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놀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든 육체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